네, 오늘부터 한 달간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는 다시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33문을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3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 죽이기만 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34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항목은 뭐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첫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 항목은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예요. 그 두 번째 항목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주, 영어로 로드 또는 king 또는 master, 로드라고 그러죠. 예수를 우리 주라,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단한 은혜인데요. 아무나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질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옛빛 어린이들은 내물을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뭐로서? 보혈, 피로서, 그의 보혈로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넥타이도 아주 붉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할 때 우리 임직자들이 이 넥타이를 사줬어요. 빨간 색깔로. 잘 어울립니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고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뭐와 뭐를? 영혼과 몸을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얘기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샀다, 이런 뜻이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옛빛 어린이 뭐예요? 마귀. 너무 마귀를 다정스럽게 부르는 것 같아요. 마귀를 부를 때 마귀! 이래야 되는데 마귀.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누구의 소유물로? 자신의 소유물, 예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영원한 주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종이 된 것이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중에 찬송가 257장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요, 그 앞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에 도장을 찍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날은 속히 올 텐데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속히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반드시 될 것이다. 말씀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우리 주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시온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그것을 보잖아요.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14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은 찾아야 되겠죠?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413쪽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는 세상 바벨론을 말해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라고 하는 음행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 속엔 살지만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날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순결한 자들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하늘 백성의 특징은 어린 양을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인도해도 따라가고, 그가 형통한 길을 인도해도 따라가고, 죽는 길을 인도해도 따라가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어로 They follow the lamb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the lamb, 어린 양을 따라하는 자다. They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그가 인도하는 것은 어디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 백성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사람들,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죄 용서함, 속죄가 뭡니까?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예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 백성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욥기서에서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복음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니? 일해야 품삯 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일하면 품삯 줘요. 근데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품삯을 준대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고 세상 따라가는 자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대. 일하지도 않았는데 싹쓸 주신대. 근데 다윗이 이런 자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은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인 것뿐인데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옳담. 아까 금이나 같이 없어질 법에 거기 2절이고요 3절은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어리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옳다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입니다. 구속함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로 죄 용서받고 옳다함 받아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 바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내 주여 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하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우리 주시여. 2절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나요? 아, 우리가 죄의 종이었구나. 왜?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살려면 값을 치르고 사와야지. 죄의 노예인데 아주 폭군, 죄는 폭군 중에 폭군이거든요. 야, 너 이거 죄 질러, 욕심내, 분노해, 하나님 믿지 마, 불순종해. 예스. 왜? 폭군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아니, 노예가 그 주인이 하란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폭군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철야 예배 때 주의 여종을 통해서 말씀 정확하게 주시지요. 항상 하나님은 주의 여종이든 남종이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이 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이렇게 살 수가 없는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그 모든 비참함,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이 오는데 세 가지가 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 상실. 하나님과 교제 상실이에요. 교제가 끊긴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따라다녀요. 마치 어떤 사람이 걸어가면, 낮에 걸어가면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다니듯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언제 덮칠지 몰라요. 이게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함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뭐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고요? 마귀로부터 구속하신 거예요. 마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큰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우리나라 한 절반 이상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회사가 SK텔레콤이에요. 그 수천만 명이 자기의 정보들이 해킹당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왜? 재산을 조각할까 봐. 자기 또 정보가 헛한 사람에게 또 갈까 봐.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이 마귀가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해킹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해킹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이 세상에 이것이 있으면 너가 행복할 거야. 이것이 준비되면 너의 삶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있어야 너는 안정한 거 아니야? 하고 속여요. 그것을 갖도록, 그것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결국 해커들이 SK텔레콤에서 정보를 빼내서 뭐 하는 겁니까? 돈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마귀가 결국 사람들에게 속이는 자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은 다 뺏어가겠죠.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망하게 하고 그 가정도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강력한 온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마귀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외에는 마귀에서 건진받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다 마귀를 따랐어. 세상을 따랐어. 지금도 세상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니? 마귀의 괴계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 즉 주님의 것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왜 만주의 주라고 하셨을까? 이 땅에는 왕들이 많으니까, 10,000명이나 더 되는 왕들, 제 나름대로 왕들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분야에선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가장 으뜸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왕들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많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 많았죠. 조선시대 때도 왕들이 많았죠. 태정, 태세, 문단세, 여러분 다 애우시오? 그거 다 왕들이에요. 요새 여호수아 보고 있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그 나라의 조만한 땅덩어리 속에 몇 왕이나 멸했습니까? 31명의 왕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왕이에요. 조만한 마을 놓고 자기가 왕이라 그래요. 그들이 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왕은 잠시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시진핑도 곧 할아버지 되면 권세 없어져요.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를 흔들어 놓는 트럼프도 조금만 지나면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루마니아의 독재,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차우체스코, 거기도 나중에는 떨려나서 나중에 사형당했어요. 한때 권세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세가 있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그 은혜에 감동되는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They follow the lamb.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니 그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그를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follow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제1문이 생각났어요. 하이델베르 제1문이 이것입니다. 안 띄워줬으면 내가 뭡니까 한번 물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독일 하이델베르에서 개혁교회 표준 신앙문서로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준 문서죠.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불안과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을 위로 또는 위안, 여러분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우리 인생이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그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그것도 유일한 위로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위안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위안해 주는 건 뭔지 아세요?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또 떠, 걱정하지 마,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그거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근거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어떤 것을 위로를 삼는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노후도,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내가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아? 생각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더 불안해져요. 왜? 없어질까 봐. 네. 이 땅에 살면서 위안, 각자 갖고 있는 위안과 위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얻으면 위안이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풀렸다가 다시 풀려지면 위안이 되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순전하게 승진하면 위안이 되겠죠. 병 걸린 사람은 병이 나아지면 위안이 되겠죠. 각각의 위안, 이것이 잠깐은 위안은 돼요.
또 아기가 없는 사람은 애를 낳았어. 그럼 위안이 되겠죠. 그러나 그 위안은 살아서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위안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안이 되는 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것은 정확한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야 유일한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몇 뼈더니 모두 몸도 모두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뭐로?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뭐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위로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천은 성령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손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그냥 허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진실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쓱 외우고 지나가는 신앙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네, 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다 괜찮아요. 그 다음 문장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보호하신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여러분이 몸에 가지고 있는 머리털 하나, 옷 하나, 반지 하나, 여러분의 재산 하나,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몸을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면 왜 그러세요? 그러죠. 자기 것을 보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환난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 있잖아요. 룻은 가뭄이 들어서 옆에 나라 모압 땅으로 저걸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나오미가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오미가 옆에 나라에 모압이란 땅에 이사를 갔어요.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그런데 그쪽 모압 땅에 가서 며느리를 둘 얻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의 아내들도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상처럼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 사람 과부가 오글오글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집에 돌아와서 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어렵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어려움도 이런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동방의 갑부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10명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 아이고 나쁜 놈의 새끼 하고 마귀에게 욕하거나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도다.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 환난 도리어 선을 이룹니다. 도리어 구원을 이룹니다. 여기는 없지만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주여라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괴로움, 내가 원치 않는 질병, 내가 원치 않는 실패, 내가 원치 않는 너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순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속에서 그 고초를 겪어야 되겠죠. 그러나 불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깨끗하게 된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인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영생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밝은 색, 어두운 색을 혼합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내듯이 우리의 삶의 어둠과 우리의 삶의 밝음이, 어두운 것, 시련 많이 힘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대작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믿음과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예수 우리 주를 믿음,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나의 주, 아멘, 믿음, 소망.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를 진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따라오느라고 수고했지.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진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를 약속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보고, 그래 너 한번 따라와봐, 애써봐라, 알았지? 내가 너를 내 종 삼았으니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따라올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뭐를 약속해 주셨을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거하심이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뭘 아느냐?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생활을 하면 성령님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바빠가지고 허둥지둥 아침에 밥 먹고 나가기도 바쁠 거예요. 전혀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높여야 돼요. 성령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는 육이 강력해요. 그러나 육을 이길 수 있는 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로마서 오늘 15장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 15장 읽는 날이에요. 로마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기적과 말씀 전한 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력하게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자, 평생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옳다 여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인 것을 알고 나를 사신 주님께 저는 몸과 영혼, 내 삶을 드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